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욥기 전체 이야기를 통해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지혜를 함께 나눌 겁니다. 욥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고난의 의미와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있게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밤새도록 눈물 흘리며 절규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욥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질문에 답을 던져줍니다. 진짜와 가짜 어디서 갈릴까? 욥의 이야기는 오래전에 그 길을 내주셨습니다. 오늘 그 길을 누구나 기억할 말로 정리합니다.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행복만을 쫓으려고 합니다. 고난은 실패라고 속삭입니다. 나만 아는 비밀이 있다며 쉬운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만 옳다. 질문은 없다. 라고 합니다. 가족과 친구 말은 듣지 마라. 라고 합니다. 돈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따뜻합니다. 손도 잡아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두려움이 커집니다. 돈은 보이지 않습니다. 잘못은 덮습니다. 사람을 가정과 교회에서 떼어놓습니다. 여러분, 그 길 끝은 밝지 않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낙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오는 걸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걸까? 원망하고 좌절했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말씀이 짧아지고 한 사람의 말이 길어졌습니다. 우리는 특별하다. 다른 교회 말하지 마라. 헌금은 조용히 모였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신호가 켜졌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다. 확인이 안 된다. 조금 지나 그 모임은 흔들렸습니다. 그날 배웠습니다. 컷이 아니라 열매. 비밀이 아니라 공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그때 저는 욥의 이야기를 다시 묵상하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욥의 고난은 단순히 벌이 아니었음을,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욥을 더 큰 믿음의 자리로 이끄셨음을 말입니다. 그럼 이제 성경 욥기로 가보겠습니다. 욥은 우스 땅에 살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의 삶은 그 자체가 하나의 모범적인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고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나귀 500마리를 가졌으며 종들도 심이 많아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였습니다. 그의 명성은 단순히 부유함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진 믿음과 덕성 때문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부를 축복으로 여기되 그것에 매이지 않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매번 자녀들이 잔치를 벌일 때마다 욥은 자녀들을 불러 성결하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 그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혹시 내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염려했던 겁니다. 이처럼 욥은 경건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단순히 외적인 의식에 그치지 않고 자녀들의 영혼까지 살피는 깊은 책임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가족의 영적 안녕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희생하는 진정한 가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욥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울림을 줍니다. 재물과 명예를 넘어선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 그리고 가족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시자 사탄은 비웃으며 말합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둘러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은 그저 복받은 결과일 뿐 고난이 닥치면 금세 변할 것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고 인간의 믿음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시험하려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모든 소유물을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허락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시험이 시작된 겁니다. 이 장면은 고난이 단순히 인간의 죄에 대한 벌이 아닐 수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때로는 믿음 그 자체를 시험하고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 아래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욥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마치 폭풍우처럼 휘몰아닥칩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모두 잃고 모든 재산을 잃습니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 습격하여 욥의 소와 나귀를 빼앗아가고 종들을 칼로 죽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양과 또 다른 종들을 한순간에 태워 죽입니다. 갈대아 사람이 셋대를 지어 욥의 낙타들을 빼앗아가고 남은 종들을 살해합니다. 마지막으로 큰 바람이 광야로부터 불어와 욥의 맏아들 집 내 모퉁이를 강타하여 집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던 욥의 모든 자녀가 한꺼번에 죽습니다. 이 모든 소식을 들은 욥은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절망감에 휩싸입니다. 그는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며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슬픔 속에서도 위대한 신앙 고백을 터뜨립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욥의 태도는 단순히 체념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경외심의 발현이었습니다. 체크 1.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인가? 이 고난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깝게 하나요? 아니면 어떤 존재에게 묻나요? 나의 믿음이 고난의 깊이만큼 더 깊어지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한 사탄은 자신의 주장이 틀렸음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타나 욥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고 그의 몸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주를 향하여 욕할 겁니다. 라고 재차 시험을 청합니다. 사탄은 욥의 내면 깊은 곳까지 흔들어 그의 신앙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허락하십니다. 이 두 번째 허락은 욥의 고난이 더욱 극심해질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게 합니다. 욥은 몸 전체를 뒤덮은 종기로 인해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고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채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으며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려 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처절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때 그의 아내가 찾아와 말합니다. 그녀는 남편의 고통과 처참한 현실 앞에서 절망하며 당신이 아직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차라리 저주하고 죽는 것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부추긴 겁니다. 그러나 욥은 아내에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그는 어리석은 여자의 말처럼 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받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대답합니다. 이 고백은 욥이 복과 화, 즉 삶의 모든 기둥과 복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분명히 믿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는 극한의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나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체크 2. 고난의 열매가 좋은가? 시간이 지날수록 정직과 겸손과 사랑과 책임이 자라나요? 반대로 권력으로 누름, 돈의 비밀, 성적 타락, 영적 학대, 고립이 보이면 빨간불입니다. 나의 고난이 나를 더욱 성숙하게 하고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그를 위로하러 찾아옵니다. 그들은 욥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7일 동안 밤낮으로 욥과 함께 땅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슬픔이 심히 컸기 때문입니다. 이 침묵은 진정한 공감과 위로의 시작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침묵이 깨지고 욥이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죽고 싶다는 고통을 토로하자 친구들의 위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친구들은 각자 자신들의 지혜와 경험 그리고 당시의 일반적인 신학적 관념에 기반하여 욥의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며 욥에게 숨겨진 죄를 고백하라고 은근히 압박합니다. 빌닷은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욥의 자녀들까지 비난하는 무자비함을 보입니다. 소발은 욥의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땅한 벌을 내리시는 것이라고 맹비난하며 욥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이해하고 공감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신학적 틀에 욥을 끼워 맞추려 했던 겁니다. 그들은 욥에게 숨겨진 죄를 찾아내고 그것을 고백함으로써 고난에서 벗어나라고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은 죄가 없음을 주장하며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는 친구들의 위로가 오히려 자신을 괴롭히고 상처 입은 마음을 더 아프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들의 변론이 진정한 위로가 아니라 고난받는 자에게 짐을 더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직접 따지고 싶어합니다.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해하며 탄식합니다. 그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때로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하나님께 직접 변론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친구들이 제시하는 정형화된 논리로 자신의 고난을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체크 3. 양 보호가 먼저인가? 문제가 생기면 피해자를 먼저 보호합니까? 조사와 공개가 바로 이뤄집니까? 고난받는 이의 아픔을 먼저 헤아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진정한 위로와 공감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판단과 정죄입니까? 이때 엘리후라는 젊은이가 나타나 친구들과 욥 모두를 책망합니다.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의 잘못을 찾아내지 못하고 정죄하기만 했다고 비판하며 욥이 자신을 의롭다 하고 하나님을 정죄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합니다. 엘리후는 자신은 젊지만 하나님의 영이 지혜를 주신다고 말하며 자신의 견해를 피력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고 인간에게 유익을 주신다고 설명합니다.
고난은 단순히 벌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게 하는 연단의 과정일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그의 말은 친구들의 논리보다 더 깊고 영적인 통찰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시기보다는 압도적인 권능과 지혜로 욥의 무지와 한계를 깨닫게 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자신의 위대하심과 욥의 유한하고 나약한 무지를 대비시키며 질문하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바다의 문을 닫은 자가 누구냐? 내가 새벽에게 명령하여 나를 시작하게 하고 새벽에 날개를 붙들었느냐? 이 모든 질문은 욥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분의 모든 섭리를 이해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그리고 그분의 지혜는 인간의 헤아림을 넘어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질문 앞에 자신의 한없는 무지를 깨닫고 겸손하게 회개합니다. 주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이루지 못하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제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넘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과 깊은 만남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존재 전체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체크 4. 해석이 공개적인가? 말씀은 누구나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혼자만 아는 비밀 해석은 위험 신호입니다. 교회 역사와 바른 해석 안에서 함께 배웁니다. 당신의 믿음은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진리 위에서 견고하게 서 있습니까? 욥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진노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처럼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은 친구들의 정죄적인 태도를 책망하시고 욥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자 하나님은 욥의 모든 고난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습니다. 욥은 이전보다 더 많은 자녀와 재산을 얻었고 140년을 살면서 사례까지 자손을 보았으며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습니다. 이 회복은 욥의 믿음과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자 그분의 은혜와 주권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체크 5. 안전장치가 작동하는가? 재정 공개와 외부 점검이 있습니까? 다중 리더십으로 혼자 결정하지 않습니까? 독립신고보호징계 절차가 실제로 움직입니까?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고난받는 자를 품고 함께 기도하며 상호 존중과 책임감 속에서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첫째,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 무조건 자신의 죄를 찾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해야 합니다. 둘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셋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경험을 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드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은 항상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깊은 뜻이 있을지라도 그분의 지혜와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고 성장시킵니다. 욥의 고난은 그를 더욱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인격은 다듬어지고 믿음은 더욱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고난 중에도 중보 기도에 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고난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5가지를 함께 외워봅시다. 예수 중심, 열매 검증, 양보, 공개 해석, 안전장치. 가정에서 오늘 예한 이후 점검을 하십시오. 아이들과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중심인가? 좋은 열매가 보이나? 양보가 먼저인가? 해석이 공개적인가? 안전장치가 켜져 있는가? 소그룹에서도 매달 10분만 점검합시다. 의심이 들면 혼자 두지 마십시오. 빛으로 가져오십시오. 기록하시고 상담하고 필요하면 도움을 받으십시오. 복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를 줍니다.
욥의 이야기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그리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주 예수님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가짜의 화려함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상한 이웃을 먼저 보호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정직과 투명이 흐르게 하옵소서. 늘 예수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로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